여러분이 이곳에 저는 서 있는데 다 앉아 계시군요.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이렇게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기 저는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그쵸? 뭐라고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요, 밀물과 썰물이 이 달의 중력 때문에 달하고 붙으면 그쪽으로 몰렸다가 달하고 떨어지면 또 반대로 갔다가, 이게 밀물과 썰물이 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도 이 지구가 나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과가 그래서 똑 하고 떨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중력이라고 하죠. 그 중력으로 행성이 움직인다고 또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중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지민아, 뭔지 알아? 이게 있으면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와이파이지, 와이파이. 그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내 핸드폰으로 엄청난 영상들과 모든 걸 와이파이가 다 전송해 준대요. 별로 안 믿기시는 눈초리인데. 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영상이 그 와이파이의 힘으로, 그 전파의 힘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놀라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계시죠? 내 눈에 막 보이는 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그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사탄이 존재하는 그 약간의 그림자, 그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 무속이고 다른 종교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무속들은 사탄이 존재하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도 역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 천사를 막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진짜 페르시아 왕국의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지금 이 다니엘서는 역사를 쫙 펼쳐놓는 성경책이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써졌고 페르시아를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 이 쭉 역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를 영적인 존재로 어떠한 힘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힘이 작동하여 군주들이 세워지고 나라들이 세워지고 제국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실제 어떤 사람, 황제가 이 천사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누가? 영적인 존재가, 그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제국의 탄생과 끝에는 영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등장, 페르시아가 또 나중에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의 등장,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죽어요. 일찍 33살인가 일찍 죽어요.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아기들도 어렸겠죠. 33살이니까. 역사의 기록에는 뭐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이걸 다 독살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 중에 한 셀류커스라고 하는 한 나라의, 지난주 좀 역사 얘기하니까 어려워지나요? 한 나라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모든 율법과 제사를 다 폐하고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돼지머리 놓고, 지금 돼지머리 놓고 우리 제사 지내잖아요. 이 벌써 이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아주 사탄적인 행동이에요. 사탄적인 행동. 어쨌든 이 모든 역사의 큰 물줄기, 우리는 막 알렉산더 대왕, 대페르시아의 뭐 후예들, 지금 이란 사람들이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막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예야, 막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뭐 대로마 제국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잘 나가게 생겼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어제 뭐 발표를 했는데 뭐
뭐 천문학적인 뭐 조도 많잖아요. 1조도 대단하잖아요. 1조도 대단해요. 그런데 천조, 2천조, 3천조 거기에 1경, 2경 아니 무슨 회사 뭐 회사들이 무슨 1경, 2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막 대운이 지금 막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흐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실력, 나는 요만큼만 살고 요만큼만 되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나의 한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물줄기가 로마로, 그리고 전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유럽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리고 영국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절,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작은 겨자씨 같은 청교도 무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배 한 척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단 100년, 20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돼. 그리고 그 복음이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찌든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에 그 복음이 들어와. 어마어마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떤 인간의 능력인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큰 역사의 흐름은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카이사르 로마 제국도, 유럽 전체도, 영국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이 전 세계 놀라운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흐름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작고 약한 자들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가장 핍박당하고, 네로가 로마가 전체 불나니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불냈다고 크리스찬들마다 다 잡아가지고 사자밥되게 하고 다 죽이고, 전부 다 동굴로, 굴로, 무덤으로 다 크리스찬들은 도망다니고, 가장 쩌리,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들, 그들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자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왔을 때 그들이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가장 약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 대한민국의 그 어렵고 힘든 조선 땅에 일제와 6.25와 그 힘든 고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을 때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그냥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역사 안에 있고, 거기에는 아주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사람들의 힘이 있는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나는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뭘 해야 돼요? 다울아, 뭘 해야 돼요? 지민이 뭐?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21일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대한민국은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국을 여행 왔는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에어비앤비를 잡고 한국에 놀러 왔어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에 딱 놀러 왔는데 뭘 하냐면 엄마 아빠들 자는데 새벽 1시에 밖에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영상을 찍어 올려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난 줄 아세요? 미국은 해 떨어지면 못 돌아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은 해 떨어지면 못 돌아다닌다고. 무서워서. 총 들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녁 6시 반에,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나는 미국 가서 살라고 해도 안 살 거야. 해 떨어지면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 범죄자들 말고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새벽 1시에 밖에 나가서 애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컵라면을 사 먹고 그거 영상에 찍고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러고 미국 청소년들이 올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이키 선전이 대단했어요. 새벽 3시에 한국의 여자가 조깅을 하는 거예요. 나이키 선전이. 이거는 거짓말이다. 해외에서 다 그랬어요. 어떻게 새벽 3시에 여자가 혼자 런닝을 할 수 있냐? 대한민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다. 대단하다. 그랬더니 아래 댓글에 뭐라고 달린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여자 혼자 캠핑 가는 나라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아진 것은 다 기도 때문이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치안과 안전을 가진 것은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영적인 어둠을 주관하는 영들을 기도로 다 파쇄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냥 몇 마디 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를 선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운행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사업장을 운영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니엘은 오늘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고레스 3년에 일어났어요. 고레스 3년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고레스 3년은 1차 포로에서 다 귀환하는 해예요. 그럼 다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돌아가고 에스라 선지자도 돌아가고 느헤미야도 나중에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지금 여기 남아 있어요. 다니엘이 왜 남아 있을까? 페르시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이 총리 자리 두고 어디 가냐, 여기서 실컷 누리다가 살고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지, 내가 왜 뭐하러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는요 완전히 그냥 허벌판이거든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사마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왜 고생하냐.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안 갔을까요? 고생하기 싫어서?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했을까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돌아갔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만 쳐다봤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판결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다니엘이 나이 들어 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사명은 가서 열심히 행정하고 정치하고 판결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 아니라, 다니엘의 사명은 이 먼 땅에 남아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일어나서 성전을 짓자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에스라는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어나서 모든 왕궁의 재료들을 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다니엘은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큰 일이고,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기도가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라고 합니다.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돈도 벌고 너 하는 것 다 해라. 다만 기도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당장 행동부터 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신을 붙잡는 가장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약한 것이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가 바꿀 수 있어요. 그 가장 약한 몇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약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세운 나라는 영원했어요. 교회가 큰 것에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작은 존재고, 교회는 늘 작지만 강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힘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큰 시스템, 권력 있는 사람, 돈, 이것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작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작은 분이셨지만 가장 강한 분이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새들이 와서 깃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기도, 아주 작고 약하고 나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기도나 해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아주 작고 약한 부르짖음 같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달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한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첫날부터 12절에 첫날부터 네가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미 응답은 떨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기도하는 자는 이미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응답과 승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정해진 거예요. 다만 그런데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다만 저쪽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마귀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왕의 군주가 그를 붙잡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큰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탄 마귀는 자기가 진 줄 뻔히 알아요. 자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여러분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하자 최후의 발악. 어차피 끝났어요. 끝났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월드컵 지났으니까 축구를 얘기해 볼게요. 100대 0이에요. 축구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 100대 0이고 이제 마지막 추가 시간 5분 남았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100대 0이면 무조건 이긴 거죠. 저쪽은 진 거죠. 경기는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좀 남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마귀는 이미 졌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승리하고 응답받았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00대 0으로 이겼어도 남은 5분 그냥 멋지게 뛰다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지만 남은 인생 멋지게 하나님 위하여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견디며 이기며 승리를 확신하며 이 경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기는. 그런데 손을 들고 있는 일이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래서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는 중노동이다. 노동이 그냥 노동이 아니고 중노동이다. 예수원의 대천적 신부님은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겨자씨 같은 작은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작은 기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 겨자씨만한 작은 기도는 마치 우리 예수님 같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어요. 정말 작고 약한 존재였어요. 그분은 아무런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양들이 죽을 때 조용하거든요. 아무런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 같은 정말 작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작고 약하고 그저 그냥 입으로 말 몇 마디 중얼거리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가장 위대하고 그 기도는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0장 4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5절부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환상적인 분이에요. 오늘 그분의 이 옷매무새와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팔과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 환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상적인 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바라본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다니엘과 함께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같이 똑같이 살지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은 억제하는 방식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단지들, 내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내 욕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이 내가 억제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히 사라질 때 이것들은 계속 찾아와요. 끊임없이 내 안에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모든 우상들과 죄들과 욕망들과 정욕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 위대하신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우 부러워. 너무 부러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너무 부럽잖아요. 큰 은총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다니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야말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 역사의 흐름만을 설명해 주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실제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실제의 구세주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알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이 마음에 믿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창조자 그리스도. 오늘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냄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